기쁨의 교회는 일제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6월에 일본 사람인 이 선주가 물고기 잡던 그물 보관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를 아마 이렇게 십시일반 사가지고 전 이제 사진을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담임 목회자는 김광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눈빛이 아주 비범하게 생겼죠. 영민하게 생긴 어른입니다. 어른들을 통하여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어른은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양까지 이 교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할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6년 전에 기쁨의 교회 개척하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이분은 사명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불타는 이 선교적 열정.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한 30개, 40개 조금 못 되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분은 순회하면서 개척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때요? 물고기 잡는 그물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또 창립 목사님은 초창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아쉬웠겠지만 그 뜻을 헤아려서 중보기도 속에 곳곳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주님의 상한 마음을 깊이 깨달았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꺼져가는 서구 교회의 영광의 불빛을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존재한다.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A church exists by mission as fire exists by burning. 여러분, 누가 불입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불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교회입니다. 불 꺼진 분들 없습니까? 불빛이 사라지면 얼굴 어두워지고 마음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밟힙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히듯이 이 사회에 아직은 교회가 좀 건재하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복음의 영광의 불빛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꾸로 세상의 선지자적인 목소리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혼란과 역사를 주도해 가려면 교회는 반드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불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아무리 구해보세요. 아무리 부흥하기를 원해보세요. 아무리 소원 성취를 구해보세요. 망했던 나라가 복음의 선각자들과 거룩한 거리투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 열강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건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공동체적인 교회는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교회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12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을 때에 그 창립 비전 그리고 그 선교적 DNA에 더 집중하라고 성령께서 급하게 강권을 하세요.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강단에만 올라서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고 반응이 더딘 여러분을 보면 죄송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를 속히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속히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수년간 이러한 창립 비전과 선교적 DNA를 지키기 위한, 이 불을 끄뜨리지 않기 위한 해산의 수고와 진통을 함께 해오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수고와 진통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아직은 미약한 단계지만 그 어둠의 땅을 박차고 올라온 것처럼 열매들, 싹들을 저는 감지를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신 독특한 필이죠. 필이 와요. 어린아이들 또는 청년 세대들 중에 다 핸드폰에 중독되거나 텔레비에 중독되는, 쾌락에 중독되는 시대에 주님의 예배와 말씀을 달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요. 또 더 깊은 영혼의 골방의 자리로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가 다른 것이죠. 또 부부가 보통은 남편이 열심히면 아내가 처집니다. 아내가 열심히면 남편이 처지고,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서로 끌고 끌어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정렬되는 가정, 또 자녀들까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가정들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아직 많지는 않아요. 자신의 생업, 먹고 사는 문제, 직업, 가게, 사업, 장사, 이런 부분까지, 이거는 거의 교회와 무관한 영역 아니었습니까? 성경과 무관한 영역이었. 이것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정돈되어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돈되어져 가면 망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요. 할 것 안 하고 계속 쫄라대니까 예수의들이 점점 욕심꾸러기 같이 보여요. 결국에는 속에 다른 심보가 있는 거예요. 섬긴다, 열심히 한다, 사랑한다, 리사 여구, 우리는 거기에 혹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따른 지혜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 놓으면, 옛날은 와 몰렸을지 몰라도 이제는 영혼의 사냥꾼들도 오고, 장사하는 집으로 알고 장사꾼들도 들어오고, 세상에 많은 문화와 말들과 영향력들이 들어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세의 성막처럼 초기 솔로몬 성전처럼 드려지면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임하지 못하느냐고요? 임하면 위험해요. 영광이 임하면 죄를 보면 격돌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종교적인 의무 활동을 하려고 나오시면 안 돼요. 천당은 가야 되겠다고.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러나 준비해서 오십시오. 숫자는 많아지고 교회는 많아지고 주의 종들은 끝없이 배출되고 더 지도자들 되려고 하지만 초심, 불, 미션, 지상명령, 복음 전파 이 본질과 핵심에서 멀어졌는데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싹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원의 농사를 함께 동참한 이 수고의 열매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물이구나. 저는 요즘 강단에 서는 것이 한결 홀가분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본문은 주후 53년에서 57년까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훈련사역과 큰 부흥에 대한, 도시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남쪽의 국제적인 도시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심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일당 백 천군 만마의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심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질투하고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지만은 결국에는 준비되고 무장하여 그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들, 거룩한 거루터기들, 이기는 자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고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말씀 속에 인본적으로, 우리 본의로가 아니라 신본적으로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천군만마를 얻게 된 이들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벌이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과연 자신의 생각과 가정과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로잡힌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종교적인 직업가들인 목사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성도들 어떻게 할까? 이거는 별로 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비즈니스, 남의 일이 아니에요. None of my business가 아니라 It's your business.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그 만모니즘 하에서 돌아가는 이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입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나 교회를 등한시하는 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간 힘을 쓸까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무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영적인 도전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잘 훈련되어지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과 동시에 1년 반 동안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합니다. 결국 바울도 초기에는 다뤄다니면서 막 복음 전파했지만 주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소수정예의 제자들. 결국 주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예수 믿지만 자기 계산이 많아요. 자기 계산이 없어야 돼요. 자기 소원이 없어야 돼요. 자기 뜻이 없어야 돼요. 주의 계산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 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쫄라대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이 그 소원 안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얼굴이 어둡고 불만투성이,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솔로몬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드리세요. 그러면 철학기도 금식기도 밤낮 하더라도 얼굴 어두워져 가는 것보다는 훨씬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 1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로 짐작되어지는 짐작입니다. 14명 정도의 고린도 출신 제자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 못하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고린도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부, 또 다른 회당장인 소스데네, 이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디도, 유스도,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로마서를 대필해준 더디게 대필했어요. 더디오. 그 다음에 가정교회들이 처소에 많이 세워졌는데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사무직원, 사무국장격인 우리 김중엽 국장격인 가이오, 오늘로부터 우리 김중엽 국장을 김가이오로 임명합니다. 고린도시의 공무원 재무관리 담당이었던 에라스도, 높은 관리도 이렇게 제자가 되었고요. 구아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싸웠잖아요. 분쟁했죠. 그걸 알려준 글로의 집안의 가족들, 그 다음에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해 주었던 여자 지도자 베베, 그리고 소시바더 등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전혀 다른 문화의 도시에서 그저 와서 교회 와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도움받고 기도하고 또 은사도 임하고 하니까 서로 분쟁합니다. 저 목사, 저 부흥사 오니까 야, 난 저 사람 파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바울 저 시시하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님하고 직통이다. 서로 분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 체험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이 세상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느냐? 영적인 베이비들이다. 그래서 저절로 먹인다. 딱딱한 밥을 못 먹이겠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당히 영적으로 어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을 달게 지고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즐겁게 달게 지고 못 가느냐고요?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원통해진 분들 있습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어요. 너무 외롭다고. 근데 더 들어가고 나면 내가 사라지는 만큼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주일날 딱 보면,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어느 정도의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에 다 답이 나와요. 예수를 믿고도 밥그릇 싸움합니까? 예수를 믿고도 헛된 영광을 구합니까?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 집은 주님 보시기에 죄송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장사하는 집, 그리고 완전히 불 꺼진 강도의 속을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은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많은 각도로 시험하는 시즌으로 진입한 거예요. 연단하고 무장하여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세뇌들을 벗겨내세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베이비들과 달리 바울의 말도 안 들었어요. 이들은 열심히 은사도 받고 뭐 능력도 있고 기도도 했지만 방언도 했지만 관심이 다 헛된 영광,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만 딱 보면은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이 세상 이러면 성장 못해요. 밤낮 배우지만 성숙 못해요. 그러나 1년 반 동안 바울을 통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가 있고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교회 전문가들에 하면 많이 잡아야 20%, 적게 잡으면 10%만이 남은 자, 그루터기, 이기는 자, 소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아서 시대에 새로운 영혼의 활로를 여는 오픈도어, 열린 문의 비전으로 나아가 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때는 살같이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걸음만 바깥으로 나가면 육신의 때를 위하여 올인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텔레비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이쁘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이 이거 사라고 나처럼 된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괴력의 사나이들, 아주 그냥 방위병이나 그냥 일반 병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곳에 가서 이게 세상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좀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나약해져 있습니까?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엄청난 도전 속에 짓눌리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사업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넉넉히 이길 길을 예비해 놓으실까요? 주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찾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 왕노릇해야 될 남성들이요, 기쁨의 교회는 특별히 남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피차에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아, 입 벌리고 가르쳐봐. 아닙니다. 피차에 대가 지불이에요. 바울은 힘들었지만 2차 선교 여행에서의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의 1년 반 동안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자기만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소수의 제자들을
열댓 명인지 20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얻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시에는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예언받을 때에 이 사람은 많은 왕들과 관리들과 높은 자들과 황제 앞에 서게 된다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 로마 제국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고난 속에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 그 시대의 동력자들을 일으키고자 에베소의 세계적인 세 번째 도시입니다. 로마 당시에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2년간 더 업그레이드된 훈련을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70대 점점 갈수록 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황금기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저 건강관리나 노후대책만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다로 별다를 바 없이 그냥 날마다 몸에 좋은 거 먹고 무슨 약 먹어야 되는가, 약을 한 보따리 먹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져 가고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어르신들은 지금 그렇게 사시는 어른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내려놓고 여러분 이 자연을 개척하십시오. 자연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영성적으로 사십시오. 텃밭도 가꾸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아름다운 그러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암울해지더라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 고착되어진다면, 여러분 육신과 이 세상에 고착되어진다면 갈수록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1, 2, 9를 갈수록 외치게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지성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런저런 이 세상을 잠깐 영속시키는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해석을 함께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동역자들을 이끕니다. 처음 3개월은 유대인 회당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따로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항상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 잘 받아서 놀랍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겨버리거나 강파가 해지거나 아니면 세상 것인과 염려에 가시떨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토닥토닥 이런 것들도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호미를 들이고 곡괭이를 들여서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가 어느 순간 쑥쑥 자라나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야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데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 거죽 자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양약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요, 어떤 사람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마련한 경비를 가지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당시에 교회도 또 성도들도 제법 있었을 것인데 관심 없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2년간 임대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두란노 훈련 센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게 두란노 서원의 유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생선 아카데미 같은 걸 할까요?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너무 살기 바빠서. 그러나 소수지만은 또 교회 바깥에 선교지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훈련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훈련받은 제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에서 훈련을 1년 반 동안 받았잖아요. 고린도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게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 재밌어져요. 이게 보면은요, 막, 이게 세상에 모르면은, 까막눈이면 세상에 재미없어요. 바다 낚시 가가지고 맨날 배멀미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눈이 열리면요, 손맛이 있잖아요. 성경 맛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꿀맛이야, 꿀맛. 세상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요, 맛없어요. 밥 안 먹어도 이거 보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종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훈련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무한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세상 임금의 지혜와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장착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은 점점점 주님의 권능을 따라 왕노릇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 인물도 잘났고 설교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아볼로의 제자들 12명이 딱 바울이 만나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더 씌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합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개의 주요 교회가 있죠. 저기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터키의 고구마 왼쪽 저기 터키 7개. 이 주요 7개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 당시에 뭐 정식 신학교도 안 하니까 사역자들, 교회를 돌볼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대략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한 7, 80명 되는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아까 그 두란노 서원에 상주하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와 두란노 훈련센터는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신학교였고 또 최초의 훈련센터였죠. 물론 구약시대 때 그 선지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선지 예언적 은사도 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영계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저 많은 귀신이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정보적으로 인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과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통합교단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참고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쓸데없고 잡다한 여러분 그냥 하나의 잠깐만의 만족 같은 간증이나 쓸데없는 유튜브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에 속했으면 제대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그런 만족적인 그거는요 잠깐 듣고 나면 또다시 배고프고 공허해요. 그러나 말씀의 눈이 열리면 끊임없이 스스로가 추구하고 찾게 됩니다. 이 맛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 이 맛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큰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소아시아와 로마 복음화의 핵심적인 제자들, 일꾼들 소수주 한 몇십 명? 많아야 한 100명 정도의 이 일꾼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재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더 커지고 많아지면 좋겠지요, 복음 전환.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0만, 1200만 하지만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자신의 삶으로 그냥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성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이 특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썩을 양식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한때 복음으로 열방을 많이 축복했던 변질도 있었지만 영국이나 또 미국의 많은 실업가나 사업가나 지식인들도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많이 희석되어졌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라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었으면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일요일에 와가지고 한번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은 두란노 훈련센터 출신들의 활약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출신들이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벙어리 됐는데.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장원에 갑니까? 그러면 미장원 주인하고 그 미장원에 오신 분들하고 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젖을 먹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교회 가면 좋다 정도. 교회 와도 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져요.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 때를 따라 돕는 지성소 예배, 안방 예배, 은혜를 맛보아야지. 그럼 이게 모일수록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육신이고 세상뿐이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수만큼 이 지역을 다니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그들이 많이 얽매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불이, 영광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권위와 더 깨끗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전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잠깐씩 소낙비처럼 퍼부어졌던 성령의 권능을 통한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역사. 우리도 지금 아픈 분들, 말기암에 걸린 분들, 사업이 망한 분들, 이혼한 분들, 상처투성이고 자녀가 집 나간 분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목회 보고서 받아보면 참 힘든 사연들이 많아요. 왜 기적이, 왜 이상이 희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들, 그 가운데서도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이 제일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아멘은 안 하시네. 늦었어요. 바울과 소수의 제자들은 계속 실험하면서 계속 말씀 사역을 했어요. 한결같이 묵묵히. 이거는 당장에 열매 안 납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뀝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 그 속마음까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만 그렇구나. 결국은 지심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곡괭이에요. 말씀이 삽이에요. 말씀이 포크레인이에요. 보들보들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얼굴이 싸나워져요. 뭐 교회에서 꼴랑 조금 고생하고 힘들다고 뭐 억울하다, 괴롭다, 기도 열심히 해도 뭐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소리는 하지요. 그러나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소원이 없어집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알아서 하이소 이러면요, 어이구 내 마음에 점점 합해가는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낮추시고 높이시잖아요.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와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헌신했던 바울의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바울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교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때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막 10여 년 전에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자빠지고 악령이 떠나가고 놀라운 병이 고쳐지고, 이야 이제 게임 끝났구나, 이제 부흥이다.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자빠지는, 왜 자빠지는지 몰랐어. 저도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금은 목사가 되신 권사님이요, 자꾸 자빠져서 성령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니까 재미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리부를 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망치로 맞은 것 같아.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된 사역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물질관이, 세계관이, 생사관이 달라질 때 성령의 권능이 보조적인, 지지적인 사역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투자하고 대가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세상에 대한 놀라운 파노라마에 대한 영안이, 마음을 깨닫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점점 많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놀라운 지식과 지혜, 천국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광산이에요. 광산. 여기 와서 100원짜리 동전이나 주고 가지 마시고 보물과 보석을 가득가득 주어갈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외롭고 공부하더라도 세상 어느 거 하나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 영혼의 부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이 많이 드신 안나 할머니나 시몬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살으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근처에 많은 산들도 그런 어른들과 함께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연에 산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이제 손수건하고 앞치마 이제 입고 다닐게요. 이게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그 사역자, 그 성도에게 예수의 능력의 권능, 예수의 영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막 권위를 주라고. 내가 인정한다, 니 잘한다, 니 고생 가운데도 외롭지, 그런데 내가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님의 옷에 기름이 묻어서 혈루병 든 여인이 낫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웬만큼 살만한 시대에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되어도 고생과 고난보다는 영광과 대접을 원하는 체질이 조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해주지도 마세요. 알겠어요? 적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난만, 고생만 환영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묶이지 마시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거나 고난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거나 심지어 핍박당하면 아하, 상 받을 기회구나, 아하, 내 신앙을 입증할 기회구나 하고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이 십자가가 너무 커요. 제 목회 상담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집에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를 지금 가르쳐줬다면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였을 것인데,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고통하고 연단받았던 속상하고 마음상에 든 모든 일들은 주님 나라의 눈물은 상이 되고 진주가 되고 보석인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의 잠깐의 헛된 영광과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물질 때문에
밭주고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 속에 떵떵거리는 분들, 또 여러분도 그것 못 가져서 부러워한다면 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아닌 자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은 주님과 점점 하나 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할 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없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점점 누려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서 병든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인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왜 기뻐하며 더 놀라운 사랑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애미기는 성도들까지 품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 속상하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를 만들어 놓고 밑바닥에 두고 짓밟히게 만드는구나 깨달았어요. 뭘 깨닫느냐? 바울을 수원지로 삼기 위해서. 바울아, 내가 그렇게 살았단다. 그러고는 바울의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뽑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을 가졌노라. 그때 바울은 꼴랑 사역하면서 겪는 피고름을 쏟아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것 때문에 원통하여 하지 않고 그때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주님의 loving heart, 주님의 만세반석 깨어진 틈으로부터 인생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수가, 기쁨의 강이, 지혜의 강이, 풍요의 강이, 능력의 강이, 치유의 강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날 외치는 자만큼만은 이 기쁨과 이 생수가 메말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속하게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broken heart, 그 만세반석 깨어진 틈으로부터 이 척박해져가고 메말라가는 시대에 생명수를 천국의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에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생명수의 강의 권능들이 나타나니까 이 또 어때요? 그걸 돈벌이나 아니면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마술하는 자들, 자기 더 마술 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달라붙고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도 않았으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요, 아마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 8명 위에 올라타가지고 때려 패고 해가지고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옷이 벗겨진 채로, 옷이 찢어졌나 봐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축사하고 함부로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역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계의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갑주로 빼앗기지 않고 무장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지혜로 원리를 통달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는 분 중에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뭐냐? 주님의 심장,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육신적 자아가 죽을 때 억울함이 없어요. 기쁨이 임해요. 기쁨의 성도들 다 와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업전선에서 먹고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신앙 따로, 성경 따로, 먹고 사는 것 따로의 이 살벌한 경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생활에, 생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파구를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새싹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천국 물정은 알잖아요.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천국이 땅에 내려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해보셔요. 그 결과로 엄청난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압도되어 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지상에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시즌으로 진입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은요, 에베소 그라마타라고 해가지고 주술, 이 점하고 이 악한 영들에 막
드글드글한 도시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 체제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온 증거로 이 점하는 책, 주술용 도구들을 다 그 두란노 서원 광장 모든 사람 앞에 다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은 5만이면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137년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 8만 원 곱하기 5만 하면은요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당으로 치면 40억 원의 책과 이 온갖 우상숭배 도구들을 쌓아놓고 태운다 해보세요. 몇 날 며칠 에베소 그 국제적인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 한 사람과 소수의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무능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의 필요일까요? 하나님의 필요일까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신본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구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고, 맨날 교회는 부흥입니다. 부릉. 여러분, 우리가 할 것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부흥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지도자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그 일을 선교사들이 3년 전에 1904년에 원산에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 열매가 길선주 목사에게 임하고 평양에 임했어요. 그러나 그 영적 공백과 신사참배 우상숭배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 이곳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각성과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제철 보국, 용광로 보국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용광로를, 성령의 영광의 물의 용광로가 될 끼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을 그렇게 무장시켜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것이 저의 일생의 소명인 거예요. 의심하셔도 좋아요. 분명한 것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출신들, 고린도 칼리지 출신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가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고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되었다 싶으니까 어때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전체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로마를 다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들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의 우리 증거대라는 이제 끝물에 와 있잖아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야 될 시즌에 진입해 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20절은 이 에베소의 부흥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내가 잘한다, 너희들 여기가 센터가 되라. 실제로 에베소는 한 400년 동안 세계 모든 신학과 복음의 수원지 역할, 센터 역할을 했어요. 그 부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숫자의 부흥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차레일처럼 그 사람의 심령과 모든 곳에 기차레일처럼 쫙 깔렸을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을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천국의 물자를 보낼 수 있는 기차 레일이 깔려야 KTX가 신속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다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점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는 그러한 미스테리를 깨닫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약 6, 7년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이때 에베소의 큰 부흥을 추억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지상교회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이 세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고 부족함을 느낄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물질의 저주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영광의 찬송으로 충만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때에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깨어진 만세반석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피눈물과 원망과 탄식과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생명수를 솟구쳐낼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강단과 그러한 도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어서시는 생명수강과 천국 문명의 수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